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성공을 했고, 그 실패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실패 후에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위대한 순교자가 되게 된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실패를 거울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 성공한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찬성하고 좋아한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실패를 통하여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세상에 또 이 멸망할 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 쾌락으로 그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심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고 이것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붙잡힐 때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찾아보고 우리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울 삼아서 성공의 믿음의 성공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말씀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실패한 첫째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헐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했는데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했는데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너희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 말이죠. 왜 너희들이 불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심히 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있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했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들어오게까지 해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그들은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를 주었고 그들에게 올무를 이방 신호로 말미암아 올무를 삼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왜 나는 계속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고 나는 왜 자유함이 없고 나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난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지금 입장과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에서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말씀에서 그들이 떠났을까? 그것을 이 성경 본문을 참고로 하면 1장 19절에 보면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즉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에요.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아닌 육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들을 쫓아내라 했으니 그대로 시행을 하면 그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세상적인 철병거, 군사력 이런 걸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났을 때 왜 떠났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육신의 것을 더 가치로 여겼을 때 육신의 것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치로 여기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출발했어요. 12지파의 지도자가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이 거인들 후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인들. 근데 그쪽에는 가보니까 땅은 옥토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다가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래요. 무화과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사람과 메뚜기가 싸워서 메뚜기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메뚜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그 나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는 밥이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듯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죠.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육적인 것을 더 가치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깜깜해집니까? 많이 깜깜해져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이제 멀어지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데까지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요.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 불구하고 가치를 안 여겨요. 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 안 해도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지면 세상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이 없으니 그 안에 양심이 살아나지 않죠.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치로 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아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치로 안 여기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죠. 순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내 옆구리에는 가시가 되고 나에게는 올무가 되는. 그래서 이방 신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이 진노가 나에게 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 두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살펴보면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나에게 조그만 이익에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정복해서 죽이자니 아까웠어요. 노예로 부리면 그들이 얼마나 노동력이 좋겠어요? 또 부려먹자.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였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는 이것이 손해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데 순종하니까 나에게는 손해 같아. 그것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생깁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모든 생활하고 하잖아요. 하면은 수많은 많은 대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많은 대화 중에 물질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그것은 신앙이 심히 어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왜? 미혹을 받으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자기 속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속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고통 속에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이것이 심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적인 나약함과 피곤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한다 그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쭉 나가게 되면 끝까지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낙심이 온다 그 말이죠. 낭망이 온다 그 말이죠. 또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좀 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말하는 스타일이 이 단어법이 틀려가지고 어떤 때는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그 뒤에 매도도 많이 받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백지영 권사님 있으면 백지영 권사님 이번 주일에 김밥하는 게 좋겠어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백지영 권사님이 김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밥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지영 권사님이 목사님이 김밥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화영 전사 사례를 준다 하면 130 받을래? 135만 원 받을래? 알아서 해. 그러면 본인이 이제 135만 원 할까? 목사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한 것은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그 중에 하나가 그게 결정이 되겠지. 또 아니면 150을 받든 얼마를 받든 그것은 내가 요거다 저거다 말을 안 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요 작업을 하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 있어. 오늘 비우든 내일 비우든 쓰레기통을 비워. 그 말은 오늘이나 내일은 알아서 비우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이나 내일하고 못을 안 박아놓으면 쓰레기통 좀 비워놔요. 시간 나면 비워놔요. 그러면 시간 나면 그 말은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비우고 있는 거라. 한 달에 돼도 안 비우고 두 달 돼도 안 비우고 왜? 비울 때 되면 비워라.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저는 내 마음속에서 즉시 하라 그 말이에요. 요거 좀 비웠으면 좋겠는데 시간 나면 해요. 그 말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로 비워라 이런 뜻인데 상대방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 속에 깊은 뜻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요분은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근데 그분 속마음은 이거야. 그러면 그럼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것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대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관계를 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한다면 기도는 때와 시간, 그 일을 시작하는 방법,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들어가야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 내일 저녁 5시까지 해놔. 아니 오늘 저녁 밤을 세워서라도 해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 그렇게 해서 습관이 들어야 나중에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거제동교회 신호법 목사님 그 있을 때 주부를 만들 때 신호법 목사님이 주부를 주일날 주부 나오는 거를 평일날 그 수요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저는 대개 3시 안에는 어떤 일서도 만들어 놔요. 근데 그분은 주부를 만들 때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오후부터 시작하면 그 연필 있죠. 연필에다가 이면지 뒤에다 연필로 막 써요. 쓰면은 안 될 때는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저 사무실 안에서 계속 그 설교를 작성합니다. 저는 못 가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저한테 늑장이나 5장 주고 가요. 그럼 그거는 그때 제가 컴퓨터 잘 치지도 못하고 286 하나하나 치면 속도도 빠르지도 않은 거. 그걸 칩니다. 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2시 안에 끝내야 된다. 12시 넘으면 주일범하는 거다. 12시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악체까지 쳐가지고 다시 내려가요. 그 검열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훑어보십시오. 복사해서 갖다 줘요. 그럼 싹 훑어보면서 됐어. 그럼 그때 프린트를 해버려요. 근데 프린트 하는데 복사해서 프린트 하는데 286이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컴퓨터 다룰 줄도 모르니까 싹 지워서 날라가 버려요. 날라가 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12시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주일 범했네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양심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바로 하려고 애를 쓰려면 정도가 정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나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못 여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떠난다. 이거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신앙의 실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심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복임이라는 뜻이 나와요. 복임.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 복임이라는 뜻은 운다는 뜻이에요. 운다. 우는 자들.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우는 것은 잘못을 깨달아서 우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기는 뭡니까?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있게 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방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은 눈물을 울면은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을 바로 했다는 거죠. 11장 그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 사사기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뭡니까? 그렇게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고 울고 통곡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면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한 것은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한 그런 일을 했다면 본인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나이다 이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주시랍니까? 나에게 이 어려운 환난을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아버지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그러면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회개하면 된다. 왜? 이 사건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너 뺏겨 나타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너는 아직까지 회개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안 깨졌다. 너만 깨지면 해결돼. 이런 걸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물질을 갚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고발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집에 가압류 있죠. 압류 당하고 아니면 물질을 빼앗기고 아니면 그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환난을 언제까지 나에게 주실랍니까?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것을 중단해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고 그 상대방에게 빚진 거 갚으면 끝나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빚진 거 갚지 못한다면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고 합의를 보면 돼요. 또 내가 월급을 타면 100만 원씩 차 앞에 가라. 나머지는 내가 생활하겠다. 방법을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는 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 뭐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 꾸러 다녀요. 왜? 돈 꿔서 여기 맡기고 여기 꿔서 저쪽으로 맡기고 통장을 갖다가 카드를 돌려막기라는 게 있죠. 돌려막기. 였다 갔다 열다 맞고 였다 갔다 여기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움을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간단해요. 기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안에 들어가 보세요. 계속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는데 5분을 못 하겠어요? 5분 이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구역장에게 다 나눠준 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누르는 거. 이 누르는 거. 아마 받자마자 다 갖다 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무엇을 제시해도 하지를 안 해. 저는 제 돈을 들여서 5천원짜리 하나씩 사서 주면은 그냥 갖다 픽픽 던져버려요. 저 속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걸 갖다가 주기도문을 갖다 반복해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해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탁 누르면 한 번.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도 해봐라.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흘러가게 돼 있으면 1시간, 2시간 흘러가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기도할 때 한 번 앉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 앉아서 버티는 건 됩니다. 앉아서 1시간 동안 해야지. 그러면 1시간 동안 버티는 게 돼요. 되면은 가만히 있다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하나씩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의 줄이 잡히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아버지 주여 생각이 안 떠올라.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가면서 이러고 간다고 말이에요. 무슨 은혜 받았는지 찬송은 또 부르면서 가요.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원인 중에 하나는 억울한 심정을 토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하고 하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내 입장에 서가지고 억울한 거 그 심정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안 기뻐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세대, 신앙의 후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노골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줬고 신앙의 계대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면 신앙의 계대가 끊겼다. 신앙의 계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그 후세대가 자라서 나중에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1세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 청년들이 마치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을 준비해서 오면 젊은 세대는 뭐가 상관이냐, 상관없다. 북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행패를 안 부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만 안 나면 되지. 그러니까 돈 갖다 퍼주면 되지. 쌈만 안 나면 되지 않느냐. 마치 저거예요. 집에 있으면 깡패가 찾아와서 자릿세 내놔 그러면 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두들겨 맞는 게 낫다 이거예요. 돈 좀 모아놓으면 또 와가지고 내놔 그러면 뒷주머니에서 돈 주고 안 두들겨 맞는 게 두들겨 맞지 않고 지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다 보면 안 되겠다. 그럼 몰래 가가지고 UFC 연습을 해요 이제. 가서 태권도도 배우고 쿵어도 배우고 다 배워요. 배워가지고 또 찾아와서 돈 내놔 하면 그냥 뒤돌려차기로 한 방 날려버리면 그 깡패 보스가 다음에 못 찾아와요. 돼지게 두들겨 맞으면. 이게 좋은 방법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처음부터 물러 빠지게 물렁물렁한 거 보여주면 만만하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한번 야무지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동 없는 그 신앙,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우리의 신앙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 그럴 때는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안 믿기 전하고 믿을 때하고 안 믿기 전하고 틀리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째려보면서 아래로 훑어보면서 뭐야 그런 거 내가 지켜보면서도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래서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왜? 목사하고 평신도가 틀리니까. 근데 뭡니까? 그거는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까지 돼가지고 그런 행동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그게 약점이에요. 왜? 욕을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딴 때 같으면 화장실 끌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방법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보여줘야 돼요? 후배들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신앙. 이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를 또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도록 하고, 이래서 계속 양육을 해서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 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복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바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에서 떠났다. 두 번째, 그들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후 세대에 대한 온전한 교육이 없었다. 교육은 말과 행동과 지식으로 전달돼야 돼요. 말과 행동과 지식. 그래서 이런 면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내가 되야겠다. 세 번째는 내가 이 후세대에게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내가 모범으로 보여서 행동으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요 후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비원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